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기 상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구원의 사슬 4단계를 살펴봤잖아요. 예지, 예정,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의 씨는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다. 동시에 이제 이삭으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자녀들, 야곱과 그리고 에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모세와 바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리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도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은 이후에 전체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7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절한 그런 내용으로서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진노의 그릇 상태로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나 모세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자리가 옮겨지고 신분이 변화지는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해서 이 그릇은 누가 됩니까? 긍휼의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의 이제 대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바로도 우리 온 인류도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그릇에서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이제 2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부르신 자. 이것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지 예정에 근거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4단계 두 번째 단계인 소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지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불렀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부른다. 아멘이시죠? 자,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다라는 내용을, 그러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구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 주고 율법 주고 여러 가지 8가지 특권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다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일부 극소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룻기서를 보면은 우리 누시를 원래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서 내용을 통해 보면은 기생 라합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 일부 은혜를 주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다? 우리다. 그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서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호세아의 글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하신 호세아 말씀을 근거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를 때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전성기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전성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성기요, 각종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이제 전성기의 상태가 뭡니까?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어떤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척 아프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호세를 세웠는데,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음란한 아내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유는 이 나라가 지금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호세아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 가장 음란한 사실을 알고 가서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굽니까? 이스르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흩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의적 의미예요. 하나는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씨를 흩어뿌리다야.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흩어버리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심으시다라는 그 씨를 뿌리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뭐한다?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음란한 자녀의 이름을 흩어버리겠다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멜 통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루하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루하마라고 하는 내용은 긍휼히 여기다. 근데 앞에 로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느냐? 로암미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서 암미라는 건 내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로가 붙어 있어요. 이건 절대 부정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 자녀 이름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음란한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취급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아예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완전히 세상 가운데 뭐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조합해 보면은 완전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0절 넘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아니 9절까지는 흩어버리겠다 해놓고 흩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모래같이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이후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로마서 9장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호세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절 보니까 형제에게는 암미, 자매에게는 뭐하죠? 루아마. 그래서 이제는 아들, 딸 이름을 앞에 로자를 떼어버리고 이제는 암미 그러면은 내 백성이다. 암미, 루하마에서 루하마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완전히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를 땅에 다시 뭐 해겠어요? 심겠다. 흩어버린 그들을 다시 씨를 뿜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흩어버림에서 다시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자녀 이름 아들 딸의 이름 로루하마를 뭐예요? 루하마 로암미를 암미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를 루하마 긍휼히 여길 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뭐라고 그래요?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다시 흩었지만 새롭게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모두가 다 이제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 되어진다? 긍휼의 그릇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로 삼고 있느냐? 호세아서를 내용을 통해서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장 이제 로마서 9장 26절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 행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흩어진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자리, 아주 뭡니까? 이제 억압을 받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부름 받는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 9장 25절,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갔던 그곳, 죄의 대가를 치르고 모든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속에 있고 아무런 소망을 이제 두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장 27절 보겠어요.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조금 오해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다 여러분 그러나로 바꾸세요. 이것은 헬라어 대라는 단어로 그러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긍휼의 그런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그 근거를 호세아서에서 진행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이제 10장 22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남은 자는요, 아주 소수 적은 자를 남은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뭐 같다? 모래와 같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 자손이 이제 땅에 티끌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묵별처럼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다 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문으로는 휴브 그랬어요.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것은 곧 구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이렇게 받는 내용은 왜 그러냐? 이유 왜냐 하면 28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무엇으로 근거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은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야곱만 바로 이삭의 자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는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있지만 그 속에서 약속의 자녀는 남은 자, 소수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대조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9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로마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왜 남았을까요? 그 남은 이유는 그들이 남은 자가 뭘 잘해서 남은 자의 조건,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남겨주셨기 때문에, 씨를 남겨줬기 때문에. 만약에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해진다.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의 흔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남겨준 것은 왜 그러냐? 씨를 남겨줬기 때문에 이런 남은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이 내용이 스페르마,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씨로 누가 오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아오는 역사, 긍휼의 그릇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들에게는 구원의 긍휼로 호세아를 인용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니 구약의 유대인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그런데 9장 23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한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 그 길을 이방인들은 따르지 않아서 이방인들은 뭘 얻었다? 의를 얻었다. 그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9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난 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그러나 9장 31절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다른 말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이르지 못했다? 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어찌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의롭다고 이렇게 의로움을 취하기 위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렇게 탈락이 되어지는 거고, 그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랐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런 어떤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쩌겠느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래서 결과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행함 그 자체가 결국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딪힌 돌에 부딪혀서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 아닌 진노의 그릇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장 33절 보겠습니다. 9장 3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어디다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 그래서 그 둔 시온에 둔 부딪힌 돌 거치는 반석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자예요. 행하는 자는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만 그 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뭐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바로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근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2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 그게 누구냐? 1번 보배로운, 2번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었는데 그 산돌이 사람한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았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것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돌, 산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지고 동시에 그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 다른 말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7절. 자, 지금 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이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고 미래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28장 16절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보배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무슨 돌이 됩니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치는 반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돌이 부딪히는 도니까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2장 8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는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그것도 돌 때 할례를 받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은 뭡니까? 하루에 7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함성치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과연 지 일이 뭡니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걸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니 믿기만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믿는 믿음이 이 쉬운 방법을 이제 버리고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그 내용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긍휼의 그릇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죠. 바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부딪히는 돌에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4가지의 특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2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1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2번 거룩한 나라요 4번 어떻게 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내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진정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4가지 특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스라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속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열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있었던 장소는 어두운 장소예요. 죄악된 장소예요. 소망이 없는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진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자리를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행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을 이렇게 엄청나게 진행하신 그 내용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0절에 오늘 호세아서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호세아 내용이죠.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내용은 로암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암미.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호세아서 1장 9절, 6절, 9절, 10절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두 번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지 로루하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긍휼이 여김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긍휼의 그릇으로만 불렀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받은 그 이유는 호세아서를 근거하고 있는 거고, 자, 이 호세아서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동일하게 호세아서 내용을 통해서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어지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을 얻는 그런 어떤 자리 되었어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죠. 이런 사실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 내용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자리를 옮기게 하시고 신분을 변화시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긍휼의 진노의 그릇이 있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이제 모세도 바로도 이제 원래는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끝까지 이제 회개치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제 바로는 진노의 그런 어떤 그릇의 그런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시면서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이제 그릇에서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세우신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긍휼의 그릇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근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에게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임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도중에 맞았는데 사모님이 태클 걸어가지고